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연휴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복되신 분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에 내는 인두세, 식민지세, 이 세금 문제로 인해서 헤롯 당원들은 예수께 나와서 예수에게 책을 잡아 올무에 빠뜨리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이사에게 내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가하다고 하면 반민족적인 사람으로, 반국가적인 사람으로 소송을 하려고 해요. 인두세를 로마에 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내라 하면 그렇게 하려고 했고, 내지 말라고 그러면은 로마 정부에 반항하는, 로마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으로 또 황제에게 소송을 제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질문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은, 이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국가에도 충성해야 되고, 하나님께 의무를 감당하는 사람은 국가에 대해서도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국가에 충성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안 해야 하고, 어떤 사람은 반대로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하면서 국가에 대한 충성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의 신앙생활이 일치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강의 101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의 문제로 예수님을 책잡고자 찾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를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율법의 예를 들면서 만약 부활이 있다고 하면 계대 결혼한 사람들은 어떻게 부활한 다음에 누가 진짜 부부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계대 결혼이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로마 근동에 있어서 그 계파와 그리고 그 가정에 주셨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가정의 혈통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계대 결혼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계대 결혼이 무엇이냐고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첫째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은 둘째 아들이 형수하고 다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둘째도 셋째도 7 아들이 후사를 얻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는데, 만약에 당신이 얘기하는, 당신이 얘기하는 부활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이 여자는 7명 중에서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게 계대 결혼입니다. 사두개인들이 계대 결혼을, 이 결혼법을 통해서 부활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부활 후에 정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 첫째 아들의 아내가 될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7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산 아들의 아내가 될 것이냐, 이것이 궁금해서가 아니라 예수가 나는 부활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부활을 꼬투머리에 잡아서 예수를 올가미에 걸려고 했던 의도였던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지나칠 정도로 모세 오경에 나오는 문자, 이 문자적인 것에 얽매였던 신앙의 한 분파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의미요, 그리고 목적은 저버리고 오직 모세 오경, 여러분 모세 오경은 구약성경 5권을 읽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장세기서부터 신명기에 나오는 문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율법의 문자에 얽매여 신앙생활을 했던, 그래서 다른 성경은, 다른 구약 성경은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가령 그들이 모세오경 출애굽기 2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태운 것은 태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하게 함으로,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갚을지니. 이것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들이 믿고 있는 문자의 율법이에요. 만약에 그러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상한 것은 상하게 하고, 저가 나를 볼때기에 치시면 나도 저도 볼때기를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내 자신의 감정에 의해서 보복의 악순환을 버려야 한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저 사람이 나를 한 대 때리는데 나는 감정에 의해서 그냥 3대 5대 때리는 그런 감정적인 보복을 억제해야 되고, 또 하나의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의미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함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다른 사람을 나도 상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과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이와 같이 문자적으로 해서 문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오른 눈이 범하면 오른 눈으로 오른 눈을 빼어버리라. 그리고 한쪽 눈으로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온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문자적인 의미로 한다고 하면 오른손이 범하면 오른손을 잘라버려야 되고, 우리 오른 눈이 범하면 오른 눈을 빼버려야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에 목적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문자의 의미를 다 쳐버리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문자적인 의미도 중요합니다. 사두개인들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예를 들면 출애굽기 23장 24절에 너는 이방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위를 본받지 말라. 너는 이방신을 섬기지 말고 숭배하지 말고 그들의 소위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율법의 목적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볼 때에, 이 율법을 대할 때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오직 모세오경만이 율법이라고 여겼어요. 모세오경 위에 다른 바리새인들은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요, 그리고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613가지가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장로의 유전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오직 모세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의식을 느끼고, 죄의 의식이 있어야 속죄의 은총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요청하게 되는 그러한 인간의 죄를 고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로마서 3장 20절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것은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죄인임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나와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보혈의 은혜에 속죄함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회개하고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하는 데에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의미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내 신앙생활하는데 걸림돌이 비즈니스니 친구니 와이프니
남편이니 자식이니 뭐 할 일이 많다고 하는 세상의 일이니 이렇게 내 자신의 신앙의 걸림돌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정말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신앙의 걸림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오직 모세의 오경에 나타난 문자, 기록된 것만을 율법이라고 여기다 보니까 자기의 독선에 빠지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참 무지하고,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무지하고 자기들 아는 것만, 내가 아는 것만 최고라고 하는, 내가 아는 것만 절대시 여기는 그런 독선과 아집에 빠져있는 이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의 생각에는 만약에 부활이 있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는 7 남자 중에서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생각에는 도저히 이 아내는 어떤 남자의 아내도 될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을 갖다 보니까 부활은 없다. 부활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사, 영생, 부활 이런 것을 믿지 못하고 오직 이 세상에서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신앙은 열심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뜨거움은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의 문제는 뭐냐? 아집과 독선이라고 하는 자기가 알고 있는 이 모세 오경에 나온 문자적인 것만 알지 하나님의 다른 깊은 진리는 저버렸다고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육신의 눈으로 천사를 보지 못했으니까 천사는 없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영원히 사는 사람을 보지 못했으니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영원히 살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직 자기만 알고 있는 것, 자기만 생각하고 있는 것만 절대 진리인 것처럼 여기고 있는 그러한 사고 체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의 생각 외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깊은 섭리에 대해서는 그들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절대의 진리는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진리는 예수예요. 이 예수 외에는 우리가 다른 것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정해놓은 것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것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오직 모세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바리새인들이 여기는 구약의 다른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의 영혼도,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그들의 영혼도 육체와 함께 소멸하고 죽어버린다. 그러니까 영생을 믿지 못해.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못해. 그러니까 천사의 존재도 믿지 못해.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약을 하나 신약을 하나 개발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이 신약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만병통치약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약을만 먹어야지 다른 약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약을 먹으면 절대로 병이 낫지 않습니다. 이 약만 먹어야 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오늘날도 이러한 사고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이 약도 드셔보십시오. 여러분이 이렇게 아픕니까? 이 약을 드셔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효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른 약은 먹어서는 안 되고 이 약만 먹어야 됩니다. 바로 사두개인들의 사고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 사고가 머물면 괜찮은데 그러다 보니까 아집과 독성이라는 것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만 알았지 저 세상을 모르고, 그들은 이 세상의 육체적 생활을 위해서는 열심을 다하였지만 저 세상을 위해서는 준비하는, 아니 저 세상을 있는 것조차도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는 살았지만 저 세상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는 믿지도 못하고, 저 세상을 위해 준비도 하지 못하는, 이 세상의 현실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어쩜 그렇게 다른 사두개인 이 사람들의 모습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건강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이미 내가 정해놓은 것을 좀 깰 줄 알아요. 내가 정해놓은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걸림돌이지 결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신앙의 걸림돌이지 않습니다. 내가 이미 정해놓습니다. 나는 새벽 기도를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배 시간에 절대로 일찍 나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은 이미 내가 정해놓는 것, 이미 정해놓은 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바로 사두개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이미 정해놓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신앙생활 여기서 한 발짝도 전진해 나갈 수 없고 내 신앙생활 여기서 진보를 이룰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 때문입니까? 시간 때문입니까? 아니라 내가 만들어놓은 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틀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바로 바리새인, 아니 사두개인들이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궁무진한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이 단편적인 성경 지식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참으로 걸림돌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 신앙의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켜버려야 됩니다. 나는 오직 주일날만 교회 나오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더더욱 신앙이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강건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더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고, 우리는 더 은혜의 바다를 향해서 나갈 수 있고, 우리는 더 믿음 충만한 성령에 충만한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부족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는 이런 것을 믿어야지. 이미 짜놓은 틀 안에 갇혀 있을 때는 한 발짝도 우리는 변화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에 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탄생되었고, 오늘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믿는 데서부터 오늘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성경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경륜과 경험과 오랫동안 신앙을 생활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그러나 그 신앙은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거나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인 줄 알면 어떠한 말씀도 내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질문,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죄와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때로는 상하고 지치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예수를 고백하는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저 세상에도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께 나와
이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으신 속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죄에서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아무리 저 세상에 황금, 저 세상에 아무리 좋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저 세상을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사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어 저 세상에 가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선물인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려고 하거나 깨달으려고 하거나 믿으려고 하지를 아니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은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믿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부정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부활하셨고 예수는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35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이 세상과 저 세상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8절에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 세상은 죽음이 없는 세상입니다. 사두개인들이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아까 모세 오경만 율법을 믿는다고 했는데 모세 오경에 부활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모세 오경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부활이라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문자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들이 모세는 아주 절대시역이고 다른 선지자들이 말하는 건 아예 믿지도 않아요. 그 모세는 절대시역이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했느냐?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에 있을 때에 이렇게 말했지 않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모세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거 모세를 믿고 모세가 말하는 것을 신뢰하니까 모세가 말하는 것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모세가 뭐라고 했느냐?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 속에 있을 때 모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미 몇백 년 전에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죽은 자의 하나님, 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죽은 이삭의 하나님, 죽은 야곱의 하나님이냐? 아니라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 저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 오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의의를 통해서 그들은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저 세상에 있는 산 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 믿지 못하는 저 세상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믿음도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돼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만 죽어있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녀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 산자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통해서 이런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생활 속에서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데 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활 이후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에 살아가야 할 사람들은 부활 이후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부터, 오늘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를 믿은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서 후별된 영생을 얻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와 로마 정부에 충성하는 자는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의 신앙과 교회 밖에서의 신앙생활이 일치되어지는 생활을 해야 이 사람이 진짜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저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아버지여 저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나이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여러분들은 이 세상 썩어지고 없어지고 또 현세적인 물질지상주의 쾌락지상주의인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 없는, 눈물과 고통이 없는, 이별과 질병이 걸리지 않는 영원한 저 세상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저 천국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천국 가서는 결혼식이 없어요. 천국 가서는 네가 내 사람이고 네가 너 남의 사람이고 그런 게 없어요. 왜? 이 땅에서의 결혼은 생산의 의미가 있고 또 감각적인 쾌락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천국의 기쁨은, 천국의 은혜는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지나갈 수 없는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결혼이란, 그리고 생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은 생명체의 모든 것들이 다 소멸하고 사람도 짐승도 생물도 날아다니는 모든 것도 다 죽지만 저 세상은 죽음이 없고 결혼의 항함이 없고 천사와 같이 신령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임을 예수님에게 갖춰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영생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저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 세상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5절에서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구원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저 세상에 들어가기에 합당함을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배움입니까? 박사학위일까요? 돈을 많이 벌어야 할까요? 재산이 많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다면, 누구든지 예수를 내 인생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내 인생을 예수께 의지하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통치자로 믿는 사람은 저 세상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을 수 있다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비록 힘들고 때로는 상처가 있고 때로는 실패가 있고 때로는 아픔이 있고 시험이 있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믿음의 봉사와 여러분의 섬김이 주님이 나타나실 때 큰 상급이 되어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